본문이 이루어지는데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이 26장의 얘기를 조금 기억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창세기 26장의 가장 키포인트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짧게 나오나요? 길게 나오나요? 성경에 이제 창세기 50장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 얘기가 나오면 우리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길입니다. 요셉은 짧을까요? 길까요? 요셉 이야기. 네, 요셉 이야기도 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챕터가 14장이 되고 요셉이 나오는 챕터가 12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건 26장 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인공입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이 여기 한 번만 나오는 건 아닌데 이삭이 오롯이 주인공으로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26장이에요. 그러니까 짧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넘어가는데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보면 이삭은 굉장히 관대한 마음, 넉넉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게 오늘 26장에서 드러나요. 또 하나는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경험합니다. 거부가 돼요. 우리 이제 부자가 됐다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이 이삭을 통해 열어주시는 은혜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26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우물 파는 내용이 나와요. 26장이. 그래서 이 우물 파는 내용. 그러면 우물이 왜 중요할까요? 창세기 26장에서 우물은 지금 이 광야 생활에서 물과 직결이 되고 생명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판다는 건 생명의 영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 파는 사람이 이제 이삭이 되는데요. 이 생명과 연결된 물의 관점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에서 오늘 속회공과 3과는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물은 생존과 연결됩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보시면요. 26장 1절을 보면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게 없습니다. 이삭이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로 갔다. 그러면 그랄 왕 아비멜렉 블레셋 땅으로 왜 갔냐면요. 사실은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어디를 갈까요? 애굽을 갑니다. 이집트를 가요. 이삭이 모르는 바가 아니니까 당연히 애굽을 가는데 한 방에 못 가니까 블레셋 땅에 그랄 땅에 왔다가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와 한 약속의 말씀을 꺼내주세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26장은요. 우리에게 어떤 걸 가지고 시작을 하냐면 창세기 26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 보통은 언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냐면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또 누구에게로 연결이 될까요? 야곱에게로. 이 야곱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그리고 이렇게 내려간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이삭에게도 말씀해요. 오늘 이제 저희가 너무 길진 않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애굽을 가게 하십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애굽을 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그냥 딱 공식처럼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에 대해서 각자에게 맞는 하나님의 얘기가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이 그랄 땅에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어라. 근데
여기에서 이삭도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합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일까요? 리브가이죠. 리브가가 예뻤을까요? 안 예뻤을까요? 이제 예뻤어요. 그래서 이삭이 리브가를 그 땅에 가서 부인이라고 했나요? 누이라고 그랬나요? 누이라고 그럽니다. 똑같이 또 잘못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실직고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이삭이 그곳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어떤 우물이냐면 아버지가 파놨던 우물을 만나요. 그런데 아까 거부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 이삭이 점점 농사를 짓는데요. 잘 져요. 지금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땅에서. 그런데 추수를 하게 되니까 100배의 추수를 거두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본문 14절을 보시면요. 26장 14절을 보시면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17절이지만 14절에 보니까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자,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려요. 자, 그러면 이게 화가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지금 잘 되고 있는데 그걸 막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17절, 오늘 본문, 속회공과의 본문은 떠나죠. 심지어 이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뭐라고 했냐면, 야, 떠나라, 이제 이게 지금 서로 사이가 좋은 얘기가 아니잖아요. 떠나라고. 그래서 떠나가면서, 장막을 치고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시 파요. 물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물이 나와서 샘추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갑자기 그랄 지방에 있는 그 블레셋 사람 목자들이 나타나서 이거 우리 거다 또 이래요. 자, 화가 날까요? 화가 나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신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나, 이게 반대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나서 또 옮겼는데 거기에서 번성하게 될 넓은 우물, 넓은 물을 만나요. 이게 르호봇이 됩니다. 이제 지명의 이름, 성경의 이름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그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 어디까지 가냐면 브엘세바까지 가요. 브엘세바까지 가서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게 되고 예배하는 우물이 파지게 되고요. 우리 본문은 이렇게 몇 절까지죠? 오늘 본문은 25절로 딱 끝나게 되지만 그 뒤 26장까지 가다 보면 이 우물들이 총 7번 파지게 됩니다. 몇 번이요? 7번 파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삭이 주인공인데 드러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쫓아와서 막 덮어버리고 막 이거 내 거라 그러고 막 가져가고 그래서 처음 2개는 그래도 아버지 거니까 뭐 그렇다 치지만 3번째부터는 진짜 자기가 파내는 거거든요. 어떤 뜻이냐면 우리가 그냥 수도꼭지를 열어서 물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험망한 땅에서 물줄기를 찾아내는 것이 이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삭의 가문에게 하나님이 계속 그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않아요. 제가 이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어떤 은혜가 있게 되냐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우물을 파면서 넘어가면서 이 이삭은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고 더 수고하고 더 힘을 냅니다. 억울했지만 또 노력을 해요. 억울했지만 또 파게 됩니다. 그러자 22절에 가보니까 거기서 그 르호봇을 하게 됐을 때, 르호봇 우물을 파게 됐을 때 사람들은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회원들 창세기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텃새도 부리고 그 다음에 생떼도 부리고
그러나 르호봇, 넓은 우물이라고 하는 뜻을 만나는 이 르호봇 우물을 만나면서부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열려지게 되죠. 올 한 해 우리 속회들마다 르호봇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충성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걸어갈 때 주시는 복이죠. 본문 아니지만 그 위에 브엘세바에서 제단을 쌓아서 나온 복, 그 다음 마지막 7번째가요. 3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7번째 이제 우물이 되거든요. 이삭이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부르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그 우물이 있는 성읍을 브엘세바라고 한다. 이 세바라고 하는 말은 맹세한다. 일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의역하면 승리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써요. 근데 이 세바라고 하는 건 왜 승리가 되냐면 아까 아비멜렉이 여기 있어달라고 했을까요? 떠나라고 했을까요? 떠나라고 그랬잖아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너희들이 더 배불리 먹으니까 떠나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받는 은혜와 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혹시 화를 미치게 될까봐 자신들이 원래 우리가 화친을 맺자고 할 때에는 누가 그런 요청을 할 수 있나요? 약한 사람이 하지 않나요? 우리 그만하자고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고. 왜냐면 강한 사람 입장에서 그냥 밀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화친을 맺자고 하는 팀이 누구냐면 블레셋. 그들 나그네들 인생인데 블레셋이 왕이 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냐면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이게 스토리 같지만 이게 그냥 이삭이 이런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오는 이 세바의 은혜, 그곳이 브엘세바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올 한 해 뭐 늘 기분 좋은 일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때로는 불편한 일도 있고 불쾌한 일도 있고 억울한 일도 있고 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공가가 이 말씀이 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판다라는 거예요. 우물이 회복된다는 것, 생존이 회복되고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 우물을 다시 팠다라는 말로 우리 지필진 목사님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까지 우리가 함께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회복. 왜냐하면 그들이 부엘세바 가기 전에 르호봇, 그다음 부엘세바에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삭이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를 통해 약속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판 것은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우물을 회복했던 것,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 역시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과는 사실은 신앙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믿음의 부모님들, 또 조부모님, 이렇게 믿음의 대를 이어서 이제 가고 있죠. 근데 어떤 분들, 전도로 오신 분들은요, 전도에 오신 분의 신앙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우리 정릉교회가 복음의 확장이에요. 실천 목표가. 복음의 확장이 되려면 복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그 물 웅덩이에 물이 차야 이게 넘어간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이렇게 저희 교직원들한테도 늘 말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내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렵지 않게 우리 정릉교회 교우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게 적절한 비교는 당연히 아니라는 건 알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음식점이 참 맛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하십니다. 대번에 여기는 맛없는 곳이야. 여긴 맛이 달라진 곳이야. 여긴 아니야. 그러나 여기는 추천할 수 있어. 내가 좋은 손님을 모실 때 아무 데나 가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맛의 정보, 누군가의 추천, 그리고 분위기, 그 다음에 적절한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내가 그 손님들을 대접할 때 그렇게 해야 이게 우리가 마음을 다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내가 그것을 먹고 야 정말 맛있다 라고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저한테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서춘식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는데 저는 처음 갔던 곳이고 서 목사님은 그냥 원래 알고 있었던 곳이래요. 갔습니다. 먹었어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월요일날 저희 아내를 데리고 거기를 가서 먹어봐. 이거 맛있더라고 해서 먹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걸 잘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기서 해결됐다라는 건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변했는데 어떻게 안 전할 수가 있을까요? 어제 신천 임원 교육을 우리 성북지방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이제 시무 권사님, 시무 집사님이 6분이 되셨고요. 집사님 2분, 우리 권사님 4분, 그 다음에 우리 원로, 그러니까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집사님이셨다가 원로 권사님이 되신 분이 4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원로 권사님들은 좀 몸도 불편하시고 힘드셔서 함께 하진 못했고요. 우리 시무 집사님, 권사님 중에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몸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5분이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성북지방에 있는 교회들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시셨죠. 제가 그곳에 같이 가면서 느꼈던 건 하나는 그래도 그 떨리는 마음들 아니었을까? 이게 신천 권사들 교육받아야 된다고 해서 오셨잖아요. 신천 집사님들, 저희 교회 신천 집사님도 가셔서 그걸 받으면서 너무 좋았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그런 뜻이었는지 알게 됐다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 떨림과 그 은총이 우리가 속회를 시작할 때도 함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날 찬양대 임명했고요. 또 오늘 수요일날 우리 할렐루야도 임명했고요. 선생님들도 임명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또 한 해를 수고해 주시기로 하면서 우리가 이 헌신의 자리를 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죠. 물론 힘들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 주시는 우리 속장님들과 지역장님들,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시간이 많아서, 내가 착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저들을 섬기고 그냥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때 사랑하는 지역장님들과 사랑하는 속장님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말씀이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의 뿌리를 찾는 이야기가 더 많지만 저는 이 26장을 묵상하면서 이 이삭의 가문을 통해 하나님이 거부가 됐다, 부자가 됐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막 만사 형통이 돼. 저는 지금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기 질투하고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를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 저희 교회 역사 전시실을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교회 역사가 더 많지만 공간상 역사를 정리한 우리 역사도 있고 또 이렇게 사진도 돌고 있고요. 또 역대 담임하셨던 목사님들도 계시고 필사한 성경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릉교회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이 정릉교회가 시작하고 수많은 믿음의 리더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이제 뭐 누군지도 우리는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이곳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역시 이곳에 지금 이렇게 딱 앉아 있지만 때가 되면 우리들도 어쩌면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 만난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 만난 하나님의 은총들, 또 주님을 통해 만난 복들이 계속해서 전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그렇지만 장로교회도 그렇고, 우리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선교 역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 한국 선교의 첫 발을 공식적으로 내디딜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분들은. 그런데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펜젤러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국에 딱 도착했을 때 이거 가능성이 있겠구만, 이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늘 그렇지만 사실 저쪽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중국 혹은 일본이 먼저였어요. 조선은 작기도 했었지만 그냥 잘 이렇게 집중하거나 거기가 타겟이 되지 않았어요. 보통 선교 역사를 보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곳에 딱 오셨을 때 제물포항에서부터 이제 쭉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지금이야 뭐 우리가 차 타고 인천공항에서 멋지게 들어오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랬었을 때 그분들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었을까? 저는 늘 묵상해 봐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교회도, 또 지금의 우리 가정도, 지금의 우리 공동체도 보면 사실 잘 될 것 같은 것보다는 이게 될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서죠.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보다 더 할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몸으로 순종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정릉의 모든 교우들인 줄로 믿고요. 이제 시작된 우리 속회들마다, 그리고 이제 시작된 또 여러 사역들마다, 또 이제 시작된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고 전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가를 한꺼번에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4과로, 그리고 조금 더 한국 교회 역사에 대해서 조금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속회 리더들과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한파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건강함으로 우리 주일날 함께 또 만나고 속회마다 예배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복된 경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때문에 풍성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 우리에게 늘 각인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약속을 붙잡고 전진하는 그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뿌리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들마다 우리 정릉교회 귀한 뿌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